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 여러분들 새해에 어떤 소원을 하나씩 세 가지, 원래 세 가지를 하거든요. 소원은 항상 세 가지를 빕니다. 새해 되면 꼭 나는 이런 소원을 내가 이루겠다. 부처님께서 꼭 이뤄 주십시오. 하셔도 되고, 나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올해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기도는 앞에 거는 아니고요. 뒤에 끼 기도예요. 불교에서는요. 그게 소원입니다. 불교에서 소원을 빈다는 거는, 뭐를 해 주십시오는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교는 발언이에요. 하겠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올해 담배를 꼭 끊겠습니다. 뭐 술을 끊겠습니다. 올해 꼭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올해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낫다니까요. 벌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업인 과보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 내가 한 만큼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은행에 맡기는 돈도 없는데 은행 가서 돈 찾는 거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빈다는 거는, 그래서 이 업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업을 많이 지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내게 오거든요. 그럼 내가 좋은 업을 많이 지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라도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은행 가면 우리가 저축한 게 없어도 돈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대출 받는 거죠. 하다못해 카드론이라도 이렇게 땡겨 쓰는 거요. 맞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급해서 우선 부처님, 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는 급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나중에 그만큼 갚아야 되겠죠. 네?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든 뭐 한꺼번에 갚든 갚아야 됩니다. 그만큼 또 나중에 갚으면 돼요, 사실은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보면 지금 내가 하나도 내가 무슨 좋은 어떤 그런 공덕을 쌓은 건 없습니다만은 꼭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급하면 그렇게 하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가 있다면 부처님 직접 만나는 거죠.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분은요, 부처님 제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는 부처님께서 최선의 어떤 대책을 항상 주셨습니다. 답을.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출가 수행자인 경우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 바를 얻는데요. 왜? 평소에 수행을 막 했는데 막힌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처님께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부처님 제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면 부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무릎을 탁 치면 맞네. 힌트 조금만 줘도 금방 깨닫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깨달음을 다섯 비구 중에서도 아사지 존자입니까?
제일 처음에 깨달은 분 꼰단냐, 꼰단냐 존자가 깨달았잖아요. 아라한이 딱 되는 순간 부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는 부처님 깨달은 분 아닙니까? 성도제일 얼마 전에 지났는데 성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깨달은 방법을 누군가가 배워가지고 내 시킨 대로 하니까 깨달음을 얻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내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먹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아라한이 등장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5비구, 아까 말씀드린 아사지 비구 같은 나머지 4명, 그러니까 모두 5분이 초전 법륜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들 뿐이 아니죠. 그 뒤에도 부처님 살아계실 때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아라한이 등장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신 동안에는. 그 다음에 요거는 출가 수행자들 말씀이고, 제가자들은 어떤 혜택을 보셨을까요? 부처님 직접 만나서 부처님 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했을 때 해결책을 주셨다 이거죠. 임금님들이 빈비사라 왕이나 파세다니 왕이 왜 부처님한테 막 그래 평생을 매달렸을까요? 이번에 참 나라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부처님 돈을 풀까요 말까요? 이번에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중간에 좀 참 고난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 안 하셨겠어요? 그때 빈비사라 왕은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고 파세다니 왕은 지금의 중국의 시진핑 주석 비슷한 사람들이 이 양대 G2의 지도자들이 다 부처님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개인 상담도 받았겠지만 국정에 대한 문의도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시원시원하게 답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전쟁은 하지 마시오. 예를 들면은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 사투 왕이 전쟁 이거 해야 되는 전쟁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기가 겐지스강 건너편에 있는 이 바치 공화국을 한번 전쟁을 해서 뺏으려고 하는 그걸 드러냈어요. 부처님한테 자기 밑에 이제 수상을 보내가지고 총리를 보내가지고 물어봐요. 넌지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놓고 안 된다고 하신 건 아닌데 바치 공화국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고 많은 어떤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상담을 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런 우리 수행에 관한 문제도 상담을 하면 어떤 과에 이르렀냐면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경, 그다음 니까야, 법구경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상담을 잘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해결이 다 될까. 그다음에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이게 상담을 잘해 주시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애기가 갑자기 죽었어요. 갓난애기가.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어서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가면 무슨 절이 있는데 기원정사인지 중림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에 가면은 그 부처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 살려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좀 약간 과장이 됐겠지만 어쨌든 소원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애기 안고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한테 달려갔다. 부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단 그 애기를 나한테 애기를 맡기고 마을에 내려가서 도로 가서 얻어온나 하셨잖아요. 어떤 집을 찾아가서 3대에 걸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을 찾아서 뭘 얻어온나.
그래서 이 애기 엄마는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애기 그 시신을 부처님께 맡기고 마을로 막 달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3대 안에 여기 또 돌아가신 분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막 다니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가능한가요?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고 뭐 몇 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고 뭐 우리 다 이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위로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빨리 그럼 다른 집에 가보세요.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 다 죽죠.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마을 한 절반쯤 돌면서 이 애기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누구나 죽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돌고 올라왔습니다. 도로. 부처님,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출가를 했죠. 그리고 비구니가 되고요. 아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과학적이지 않은 죽은 사람 살려낸다거나 뭐 영원히 안 죽게 해준다거나 이런 얘기는 우리 불교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는 그 소원도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천수경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천수경이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기도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경입니다. 예경과 칭찬, 찬탄,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참회. 지난 연말에 제가 동지 기간은 참회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자. 반성하고 다시는 참회는 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그 당사자가 있다면, 내가 잘못한 당사자가 있다면 직접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처님께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 당연히 참여하지만 부처님은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사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떤 상대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 배상도 해야 돼요. 뭐 물품이 됐든 뭐 마음이 됐든 그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까지가 참회거든요. 요거를 언제 해야 되냐? 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해가 넘어갔죠? 그죠? 근데 구정으로 아직 안 넘어갔거든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그죠? 혹시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화는 해. 그게 생각 안 난 것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건 할 수 없이 부처님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런 심한 말씀을 했을까? 두고 미안하고.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한 번씩 생각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왜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했을까? 참 그때 철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연말까지 이제 아직 우리
양력으로 넘어갔지만 음력으로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요 기간을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발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홍서원을 비롯해서 열의 10대 발언문 해갖고 막 발언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공통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적인 나만의 또 소원을 또 비셔야 돼요. 그 소원을 비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소원과 뭐 소원이나 발언이나 사실 비슷한데요. 약간 다르다면 뭐냐면 소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다면 발언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 지을 때 너무 좋은 글자 쓰면은 그 좀 안 좋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쓰면 안 되는 글자들이요. 뭐 부할, 부, 기할, 기, 밝으면 이런 거 쓰면 안 돼. 좋은 글자를 넣을수록 그 인생이 안 풀린답니다. 근데 여러분 불명 받으셨죠? 예? 불명에는 좋다는 글자 다 넣었잖아요. 다 따가 있잖아요. 불명에 그 안 좋은 글자 넣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지을 때는 거기 뭐가 그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다면은 욕심이라는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부자로 살면 좋겠다 부자 넣는다든지 우리 딸 귀하게 살면 좋겠다고 귀자 넣는지 이게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명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욕심이 아니고 그게 바로 발언이에요. 불명이 자체가 발언입니다. 내 인생은 이런 삶이 되려고 합니다. 바로 약속이에요. 부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소원 성취 요령이 딱 나와요.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좋아할 만한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거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손녀, 뭐 누가 됐든 너무 이렇게 참 뭐랄까, 이 뭐 손재주도 좋고, 또 뭐 과학 같은 거 참 잘하고, 뭐 참 이렇게 딱 의사 체질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우리 손자 꼭 서울의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어느에 해당됩니까? 욕심에 해당됩니까? 발언에 해당됩니까? 욕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 뭐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 안 들어주고 그러면 부처님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라면 누구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너무 이 어떤 허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내가 밀어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막 좋은 뭐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나버리면 그거는 욕심 아닌가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 사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이 사회의 공동체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어느 쪽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쉽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욕심으로 하는 거는요 방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욕심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사람들이요 안 도와줍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도와주고 공동체가 도와주고 이웃이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잘 될 수밖에요. 그래서 한번 부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소원을 아까 뭐 사홍소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열의 10대 발언문 이런 것도 뭐
내용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아주 개인적인 것도 그렇게 한번 소원을 한번 세워보라는 말씀입니다. 발언을 새해에 올해 내가 꼭 이루겠다 하고 다짐을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아까 부처님을 만나면 최고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 만날 수가 없지요. 문제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제도 있었죠.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 공부하는 이 그 스님들 수행자들에게는 이 경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게 도무지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안 맞.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아이 뭐 도대체 알쏭달쏭해요. 연기법 뭐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막상 또 어떤 면에서 또 막히는 부분이 막 있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책 보여드렸잖아요. 건강경 말씀 다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은 막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여기 원영 스님 쓰신 이래서에 대한 건강경인데 요 내하고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 말을 들으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게 서로 있을 수가 있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이거 이제 부처님 계시면 부처님 어느 게 맞습니까? 물어볼 건데 스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죠? 근데 출가자는 그렇다 치고 제가자들은 뭐 여기 대해서 뭐 잘 뭐 알 것 같긴데 나머지 설명이 힘들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저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은 막 신이 나서 떠드는데 불자님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까닭이 어려워서 그래요. 내용이 남한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해석이 또 대각각이고 종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또 너무 다를 수도 너무 다른 것도 많아요. 지난번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원리만 알면 똑같은데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처지인데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 그걸 근기라고도 하잖아요. 맞죠? 그분에게는 그게 방편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가는 것이 그분에 맞는 방편이거든요. 내 방편과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부산서 가는데 저분은 대구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경주 가는데 경주 성성대 가는데 불구사 가는데 나는 부산서 출발하고 어떤 분 대구 출발하고 어떤 분 서울에 출발하면은 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내비게이션 원리를 아는 사람 보면은 맞는가 틀린가는 알 수 있죠. 그게 경전이 위경인지 뭐 위경 같은 거에서 진경 위경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비게이션으로 대입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위경이다 하는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너무 엉터리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 부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가셨어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뭐 무슨 앰프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1250명 아니면 한 10,000명 앉았다. 그거 들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경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분이 시끄럽지가 않았고, 저 뒤에 있는 분도 똑똑히 들렸대요. 부처님 말씀이. 근데 그 한계가 어느 선 넘어서면은 들렸겠습니까? 정말로. 한 500명 내지 1000명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1000명까지 가능하가 1250. 왜 건강경에 1250이 나오느냐? 또 500제자가 왜 많이 나오느냐? 500이라는 숫자가 부처님 제자의 10대 제자쯤 되는 분들이 거느리 숫자예요. 최대 인원이에요.
이 인원이 넘어가면 통제가 안 됩니다. 군대도 그 대대급이자, 그죠? 500명이 대대급 아닙니까? 1250은 연대급이고, 이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는 어떤, 500명 정도 되면 다 알아요. 그죠? 자기 제자가 누군지, 그죠? 얼굴 다 알고, 이름도 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상 되면은, 앉아서 얘기도 못 합니다. 이게 설법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냐면은 그냥 멀리서 부처님 모습만 봐도 좋다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자들 중에는. 앞좌석에 누가 앉았겠습니까? 여기. 임금 국왕, 뭐 대신, 그 다음에 상수 제자, 이런 분들은 좀 앞에 앉았겠죠. 그러나 저 뒤에, 저기 네 분은 지금 들리죠? 제 말씀이.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저 뒤에 계신 구름같이 막 모여있어. 부처님 보려고. 이분들은 부처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말씀하시니까 들리면 말똥말똥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와 있냐 이거죠.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냥 부처님 계신데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다 이거야. 그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불상만 봐도 마음 편해지듯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분도 많았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어떤 거동하는 그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이 모습만 봐도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탑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일반에 들면은 그 사리를, 분포사리라잖아요. 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불탑을 세워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초전법륜하고, 내가 인멸한 이 4대 성지에 불탑을 세워라.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듯이 나를 기억한다 이죠. 염불을 하는 거죠. 부처님을 기억하는 거죠. 저런 분이 옛날에 계셨고 그분은 참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착하게 살아라는 거였다. 좋은 업을 지으면 절대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지옥?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축색? 아이고 무서워.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윤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참 그 말씀에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하시고 보시 많이 하시고 계율을 지키시고 착하게 사시면 그런 데는 안 갑니다. 나중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국토에 태어나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 수행을 못했다면 다음 생에 한번 또 수행에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탑을 4군데, 8군데 막 돌아가시면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뭐 부처님이 전도하시고 활동하신 지역이 대략 그 지역이니까 괜찮은데, 아쇼카 대왕이라는 200년쯤 지나서 이 인도 대륙을 좀 거의 통일한 분이 나타났잖아요. 이분은 이거를 이 부처님 사리와 이 불탑을 전부 8만 4천 개의 불탑으로 인도 전체에 확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불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가 확 퍼진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예? 예. 제가자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탑 갖고도 나중에는 안 되는 그 사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이제 만들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불상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탑만 있었고 불상은 또 몇백 년 더 지나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아쇼카 대왕 뭐 앞에 나타났지만은 이때 들어온 그리스 문화 중에 하나가 조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인체 조각상. 그리스 로마 가면 엄청나게 그 이런 사람을 조각한 것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보고 간다라 지방이라는 곳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물론 뭐 인도 대륙 안에서도 마투라 지역인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문화가 이왜 나왔냐면은 불탁 갖고 모자라니까. 불상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어떤 그게 가능하겠죠. 많은 지역에 더 그 만들 조성이 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석굴암까지. 바로 그 간다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불상 조성하는 것이 중국의 뭐 운강 석굴이나 뭐 이런 석굴들이 막 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석굴암 부처님까지 오게 되고, 일본에 가면 뭐 동대사 보면은 막 몇 미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 또 있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홍보사, 우리 두구동 가면 홍보사 어마어마한 부처님도, 중국에 가면 진짜 더 큰 것도 있고.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그 부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막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주도권 쟁탈전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죠. 인도 대륙 안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남인도 쪽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또 문화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반야 바람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야신경. 여기 보면은 좀 어떤 뭐라 합니까? 그런 부처님의 스타일은 약간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스타일은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구체적으로 막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것을 조금 부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영 영무 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막 있나. 그죠? 무고지멸도. 하여튼데 이래서 좀 더 발전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이런 어떤 뭐 이런 한쪽에 그 남반부 쪽은 아비달마 쪽으로 막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중론이 또 나오고, 대승불교 쪽에서는 막 이런 막 이렇게 파생이 막 되는 거예요, 사상들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중국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순서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약간 중구난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먼저 생긴 게 먼저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 생긴 것도 들어오고 앞에 생긴 것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부처님 말씀 맞냐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지휘대사 같은 분이 등장한 거죠. 수나라 때. 그래서 교상판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체기를 잡는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21일 동안.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뭘 설하셨어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암경을 설하셨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십업설 법문, 그다음에 육류법, 그다음에 오온사제 법문, 십이연기 법문, 이런 것이 암경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불교의 어떤 기초 교리죠. 기초 교리 말이 근데 기초지.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기초교리라고 하면 기초교리 잘 배우지만 이거 기초가 말이 기초지요. 기초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거는 아란이 되는 어떤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바냐바라밀자 법문, 대승도 막 생기고, 그거는 기초 과정이다. 방등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또 법화부, 반야부, 법화부 막 이렇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법화경을 설하셨다. 지대사의 논리죠.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유치원 과정부터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까 부처님한테서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박사 과정 받은 사리부타나 목가나나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 둘 하면 셋 넷 하는 병아리 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처님 당대에 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치원부부터 박사 과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 둘 하는 병아리 반부터 사리부타 목갈라나 같은 박사 과정 이런 분들도 와서 다 똑같이 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한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지휘대사는 그렇게 정리하셨지만 한 사람을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화, 반야, 화음, 그다음에 뭐 아함, 뭐 모든 것이 보면 다 사람 따라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4,000가지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환자가 다 달라요. 눈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귀 아픈 사람 다 다르다입니다. 내장도 우리 폐, 심장, 위장, 간장 다 다르잖아요. 환자가. 그렇듯이 다 원하는 그게 다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치부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중학교 과정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갑자기 어디 외국에 가서 어떤 미국에 갑자기 부모님이 따라서 유학을 이민을 간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이면 어느 과정 들어가야 돼요? 중학교 과정 들어갈 거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과정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죠? 이런 것이 지금 종파가 생긴 까닭이에요. 왜 이 종파가 이리 많고 경쟁이 많으냐?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건강경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참 부처님 여러분 수달타 장자 잘 아시죠? 아나타 핀디카 극고독 장자. 이분은 무역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큰 무역 종합상사 회장님이에요. 삼성그룹이나 현대, LG, 옛날에 대우그룹 김우종 이런 분이 연상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집은 사위성, 사위성, 서라벌, 서라와스티라는 곳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역을 하러 어디로 왔냐? 라자가에 왔습니다. 라자가에,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에 왔는데, 라자가에 자기 누님이 시집을 와서, 아마 누님 맞을 거예요. 누님이 와서 이제 매형을 만났어요. 매형은 이제 마가다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도 엄청난 마가다 왕국 재벌이고 이쪽은 고살라 왕국이 재벌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출장을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매형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오면 막 반가워 가지고 막 난리를 치던 사람이 막 그들도 보지도 않는 정도로 왔어, 전화 와서 하고는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요? 하니까
아, 이거 부처님께서 오신다 이거라. 가정 방문 오신대요. 초대를 했다. 부처님 초대했대. 그래서 아니 그래 안 그래도 그런 소문은 났습니다만은 그분이 진짜 무상정등각을 얻은 부처님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난리 났다는 거야. 지금 고살 마가도 왕국에서는 빈비사로 왕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저분을 다 존경한다. 그 소문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입니까? 매형말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진짜 맞다니까. 아, 그렇다면 제가 만나뵙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며칠 내일 모레 올 건데. 아, 그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궁금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어디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한밤중에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니까 부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고. 뭐 진짜 걷는데 모르겠는데 아마 부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시간에 새벽에 도착했는가 봐요. 부처님은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취침시간이거든요. 실제로는 6시간 주무시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6시까지 자도 된다 하고 본인은 3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추정이 되는데 그 시간, 그러니까 3시 넘어 산책하는 시간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하는 부처님 만난 거예요. 마치 딱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근데 놀랍게도 이 아나타 핀디카 존자로 불려졌대요. 그때 공식 이름이.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나 하면은 수달타라고 부르셨어요. 수달타라는 이 이름은 어릴 때 이름이거든요. 이제 본명이죠. 사실상 본명이죠. 이 어릴 때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는데 부처님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정보가 정말 탁월하셨는지. 왜냐하면 부처님은 오랜 세월 왕자로 있었잖아요. 석가족에. 카펠라바토에서 그죠? 29살까지 왕자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29살 어린 나이지만 그때 왕자로서 29살이라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은 주로 뭔가 하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지휘관이야. 그러면 29살이면 한참 뭐랍니까? 전쟁하기 딱 좋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분이 그 세계에서 G2 국가에 대해서 모르셨겠어요? 상대편은 부처님 나라를 모를 수 있어요. 쪼매난 나라니까. 마가다 왕국이나 고살라 왕국은 알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속국이니까. 부처님 석가족이 고살라 왕국 속국이니까 속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알고 마가다는 모르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는.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서 뭐 우리나라는 좀 요새 많이 컸다 하지만 작은 나라에서는 큰 나라에 더 잘 안다 이겁니다. 부처님 정도 되면은 한 나라의 2인자잖아요. 2인자인데 그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걸 모르셨겠어요.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어릴 적 이름을 부르시더라. 이분이 또 뻑간 거예요. 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모르는 게 없다. 다 깨고 계시고, 똑똑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분은 깨달은 분이 맞구나 하고 저를 제자로 속가 제자로 삼아 엎드려. 심지어는 출가까지도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출가는 말리셨대. 당신은 계속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시오. 그게 당신의 역할이요. 노인들 복지 활동 많이 하세요. 급고독장자라는 말은 고와 독거 노인들을 공급, 수급자는 거 있죠. 수급할 때 그 급자잖아요. 기초 수급할 때 베푸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일을
그 당신의 역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역할은 그것을 돈 잘 벌잖아. 돈 버는데 당신은 그 덕기가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절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해서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요거는 어느 정도 제가 부처님 생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원정사를 이 극고독 장자, 이 수달타 장자에게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좀 오렌지족이나 때는 망나니였던가 봐요. 조금 지혜 안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조카가 무슨 큰아버지가 득보잡 스님한테 9층 건물 절을 지어갖고 기증을 한다. 이 소문을 듣고 아니 참 내 사업 자금이나 좀 대주시지 뭐 그런 걸 하느냐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 이제 똘마이들 이제 전부 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집합시켜. 그 낙성식 하는 날 깽판 치러. 그래 이제 막 떼거지를 들고 데리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탁 그 기원정사 주변에 쫙 알려가 있고 거기에 파세다니 왕도 와 있었다. 그럼 왕이 와 있으면 또 누가 와 있습니까? 거기에 그 경호원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경비서는 군인들도 있을 거고 경찰 군인 뭐 다 동원됐겠죠. 이게 불가능한 게 된 거예요. 깽판 치는 게.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동태를 보고 올게 하고 이제 있으라 그러고 혼자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조용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한데 너무 분위기가 조용한 엄숙하고. 근데 소리는 이렇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싹 들릴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좀 앞자리로 이제 밀고 들어가서 들었어요. 도대체 득보잡 스님이, 득보잡 성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 왕이고 자기 큰아버지고 이 난리고, 사위성의 모든 사람들이 왜 이 난리냐 하고 파고 들어가서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잘 들리는 곳에까지 가서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요거예요. 금강경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알기로 이 코살라 왕국의 지도자들이다. 스님도 계시고 수행자도 계시고 다른 종단의 지도자들도 계시고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수많은 그 어떤 참 뭐랄까 명망가, 오피니언 리더, 인플루언서 다 모여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상을 내세우지 마세요. 내 잘났다 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베풀 때도 내 베풀었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하신 거예요. 수보리가 듣고 딱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수보리에게 한 말씀 같았어요. 수보리가 듣기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보리가 거기서.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서 부처님한테 지금 여기 다른 자리죠. 이 자리는 이미 출가하고 다른 자리에서 자기 제자 아니면 자기가 모은 사람들일 수도 있죠. 자기가 똘마이들 다 출가시켜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부처님 지난번에 그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부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보살행을 하기로 작정하고 다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 코살라 왕국의 자 선남자 선여인 4년제 대학 정도 나온 어떤 참 그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건 있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제기해 주셨던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 파도치는 이 경랑에 휩쓸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중심을 바로 잡고 마음을 잘 잡고 살아가야 가는 겁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런 보살행 안욕따라 삼매 삼보리 발 안욕따라 삼매 삼보리 심자다 이거죠. 그리고 발 보리 심자고 발 보살 심자다 이거죠. 우리는 이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응은 운하항복기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난번에 했던 그 복습을 수부리는 내용을 알고 있지. 이 내용을 이미 들은 내용이지만 또 수부리는 또 복습하니까 수부리가 부처님께 정법자로 나서고 부처님께서는 또 그 말씀을 또 쫙 그거를 경전으로 편집한 것이 금강경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번뇌를 다스리고 지도자 아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 인플루언서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 계신 사람들은 4년제 대학 나와서 뭐 할 거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파트 한 채 살고 뭐 이거를 인생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이 목적을 삼고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나와서도 마찬가지다.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가정에서 하다못해 장자 다 달고 계시잖아요. 다 직장에서도 조직의 중간 관리자, 내려는 최고 관리자이시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꼭 뭐 수행 잘했으면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뭐 그거는 또 그렇게 하셔야 될 분은 계세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은 전문적으로 공부. 그러니까 성공부하는 사람들도 또 도움이 되죠. 이런 지침서가 왜 성공부를 하느냐 이죠. 이런 마음으로 성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스님도 이런 마음으로 출가 성녀로서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다 스님들도 지도자고. 그죠? 사회 지도자만 지도자가 아닌 거죠. 스님들도 오피니언 리더고 인플루언서죠. 모두가. 남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오늘 또,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성공하십시오.